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올 4월에도 제가 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 9월 말이니까 한 5개월 만에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금요성령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꼭 제가 협동 목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강대훈 목사님이 뭘 믿고 여는 기도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서부터 시켰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은 저도 이제 다음 주서부터 서울에 있는 신촌교회 연세대 서강대 앞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여셔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청년들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가졌어요. 저번 8월 말에 선한목자교회를 사임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그곳에 가서 준비할 여러 가지 말씀들과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우연치 않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방배동에 있는 시온교회, 부산에 있는 부산제일교회, 오늘은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성령 집회인데 추석날이라서 얼마나 오실까 싶었는데 저는 한 이 정도만 차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은 잘 안 보이시죠? 예, 화면이 비춰보면 이쪽도 꽤 많이 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가운데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물론 말씀도 좋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여셨지만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치아도 드리고 경로도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격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교회가 성장되면서 그 성장을 이룬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있었던 동역자들, 또 교회의 식구들, 또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면서 헌신하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서만 판단받길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면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남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관원이 그것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제자 베드로가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부자 관원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주님을 따랐다. 게다가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나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성경을 조금만 읽다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헛된 고백이었나를 저희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죠.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죠? 그들에게는 명예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명예를 얻을 것이고 나는 물질을 얻을 것이고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도 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얻고자 하려고 작은 것을 포기했을 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저희들이 무엇이죠?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 감사로 인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내 시간과 내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시간과 물질과 교회를 위해 충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하실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서까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장사꾼, 여러분은 오히려 흥정하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시간을 안 드릴 것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면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드리지 못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과 흥정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들에게 얘기하고 줄 수 있는 게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이 아무 칭찬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더 드리면 나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장사꾼의 흥정에 불과한 헌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평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좋아졌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시간을 들여라, 물질을 들여라,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였다고, 물질을 들였다고 이것이 나의 헌신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 잃었을 때 정말 헌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헌신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헌신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그 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손 하나 까딱하시면 여기를 채우고도 남기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이것이 채워졌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벙어리를 이 자리에 놔둬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 있게 하더라도 주의 영으로 만지시면 이곳을 변화시키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렸던 시간, 내가 드렸던 물질, 내가 드렸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내가 주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의 마음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졌고 오늘보다 더 내일 깊어질 것을 믿게 되면 주님은 저희들을 헌신자로 본담하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바로 헌신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럼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헌신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그럼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죽으면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 주님을 헌신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고 싸우죠?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차례에 와서 여러분 1년 동안 1년 지난 다음에 개국공신이라고 내가 이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다 나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도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를 보니까요,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회마다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니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몰라서요, 어떠한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넘어가지 않으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1년 지나고 났더니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없으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싸우지는 모르겠는데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서로 잘해보자고 싸웁니다. 서로 안 되자고 싸운다면 이해가 되는데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데요, 자꾸만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다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결국 싸웠고 상처가 생겼고 분열이 생겼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옳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헌신인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일 수 있나요? 분열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분열 가운데 절대 행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옳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미움이 생긴다면 정말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굴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헌신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장사꾼의 헌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옳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탐내는 자를 결코 그 자리에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화와 헌신을 분별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는요, 내가 한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 결과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에 분열이 있고 그 결과에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자아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내가 밤을 새고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드려도 그것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헌신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일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사역 가운데 계속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계속 허락하시고 일으켜 주시나?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 맞습니다. 근데 자꾸만 꿈틀꿈틀하고 자꾸만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분열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 멈추십시오.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열심히 했는데 싸우고 갈라지고 침체된다면 처음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었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사이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아의 역사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요. 주님은 언제 최선 다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항상 내 뜻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헌신했는데, 근데 그곳에 문제가 일어났다. 분열과 상처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 모든 것을 스톱하고 다시 주를 사랑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키는 것도 잘 지키고 행위로는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판적이고 까다롭고 은혜스럽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과 염려가 생기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그러실 겁니다. 쟤 또 걱정이다. 쟤 또 열심히 하네. 큰일이다. 쟤 때문에 어떡하냐. 또 몇 명 시험 들어 떠나게 생겼구나.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주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언제 열심히 하라고 했냐. 나를 사랑하라고 했지. 분명히 주님 앞에 그 말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 다 분열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가 직접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가 피로써 그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가 열심을 가진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죽었습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로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지 않은 적이 언제 있나요? 예수를 핍박할 때도 열심이라면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줄 정도로 그는 젊은 사이에 리더십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열심이라면 둘째 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깨닫고 나서 봤더니 이 열심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구나.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환호성을 칠 수 있었고 그는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참된 헌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죽음이란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으십시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죽는 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야지만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인원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사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목자교회에서 7년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7년 8년을 사역하고 이제 신촌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기억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맥주감사 헌금을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도장을 찍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많은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내년에 또 한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요, 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울 만한 원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6억 있습니다. 아주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빚이 한 130억 정도 됐었던 교회고요. 1년 반 만에 빚이 배로 늘어나서 한 225억 정도의 빚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지하 본당을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 이자가, 한 달 이자는 너무 많습니다. 한 주 이자로만 할게요. 한 주 이자가 4천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딴 교회를 도와주고 딴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빚 갚기도 힘든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빚이 줄어서 176억 정도가 됩니다. 또 그때 또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요, 또 몇 가지 일들을 해서 또 한 50억 정도의 빚을 또 늘렸습니다. 그 빚 가운데 여기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225억 빚이 생겼고 본당을 지어졌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본당을 딱 짓자마자 두 가지,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20억에서 또 100억 빚을 넘게 내서 교회 본당을 질 때 반대하고 나갔던 권사님이 안 젖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젖을 때 나오셔가지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실은 기도 안 하고 욕하고 간 거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완공이 될 때가 되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이 곧 결혼을 하는데 여기 본당에서 1호로 결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있는데 그 화요 모임이 저희 교회 본당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한목자 교회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본당은 3000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800석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빚에 빚을 내서 본당을 완공해서 그거 만질 때마다 눈물이 크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요, 그 자리를 못 채우니까 어떻게 채우는지 압니까? 한 다리 건너서 앉고 한 다리 건너서 앉았었어요. 주님 이거 채워주셔야죠. 언제 채우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엉한 청년들 3000명이 들어와서 거기를 채워서 예배를 드리겠다니 그거 허락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찾았던 장소라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강남 순복음 교회랑
그리고 동안교회랑 했는데 하도 뛰어가지고요. 거기가 막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건물은 굉장히 강하게 젖어 있었어요.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고 또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청년들이 하기 딱 맞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허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진 교회인데 청년들 3,000명이 들어왔다 나가면요, 뭐 한 가지씩만 흘려도 그냥 그 120억짜리가 아주 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해 보십시오. 남자애들이, 청년들이요, 깨끗하지 않아요, 쉬할 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위원회에 열렸습니다. 교회가 반이 나눠졌어요. 반은 그래도 시설을 사용하게 하자. 그리고 그 권사님 아들을 결혼시키자. 반은 안 된다. 처음엔 좋게 얘기하다가요, 점점 이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 열심을 내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봐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장로님까지 되시니까요, 다 헌금을 그래도 지분 한 개씩 팔아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15년 이상 건축원금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매 천만 원씩. 다 열심히 있는데 이쪽에서는 해주자,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목소리 크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쪽 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안 된다 하더니 쌍욕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의 쌍욕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그 XX가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다. 그리고 청년들을 빌려줄 수 없다. 또 이쪽에서는 그래도 빌려줍시다 하는데, 빌려주자고 하는 게 점점 감정이 상해서 빌려주자니까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부목사는 아무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씀 못하십니다. 그냥 가만 계세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소리가 커지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이 선한목자교회 둘로 나눠지는 날이구나. 왜냐하면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편에서 목소리 크던 장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더 화가 냈을 텐데, 반대편에서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쭈삣 쓰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곳에 다 열심을 내고 한가닥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때 예수님 이야기가 가능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말을 하자마자요, 저도 알았어요. 이제는 나눠지지 않겠구나.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반대편에 서셨던 분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빌려줬겠죠. 그거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첫 번째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선한목자교회는 누구나 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이 15년 장로 생활 살 때까지 헌신했던 시간과 물질, 그것보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주님이 보셨을 때 기억된 바 된 헌신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열심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열되고 나눠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죽기 때문에 가능하게 생각나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지상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바로 주인공이 된다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이쪽에선 이쪽 계신 분들 지금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시죠. 이쪽에서 지금 자고 있나, 몇 명이 자고 있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제가 놀라운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잘 안 졸게 해요. 오늘 이쪽에서 지금 조시는 분이 없어요. 한 명도. 궁금하시죠? 이쪽에서 졸지 않을지. 제가 보니까 정말 조시는 분이 애들 빼놓고 없어요. 서로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헌신해라. 바로 나를 생각하고 너의 죽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헌신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바로 오늘의 고백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고백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비로소 주님께 헌신된 바 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도하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파열음이 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지쳤다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나는 열심인데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동안에 했던 헌신은 장사꾼의 헌신입니다. 그동안에 드렸던 시간은 주님이 전혀 기억 못하시는 그러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필경 사망이니라. 우리가 주 앞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드렸는데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 고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님 나는 그 시대 자녀도 버려두고 내 직장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그때 시간을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 너가 죽고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다.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바로 그 분열의 음성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바로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도저가 이렇게 말했죠.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누어졌던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아깝길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주님, 내가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가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누어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함께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 내 열심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위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